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의 두 번째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본문인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쓰여진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4절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기업을 주셨는데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자면 다른 민족의 기업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이야기해야지 문맥상으로 맞는 순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친히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32장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걸맞는 극진한 축복과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걸맞는 극진한 축복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표현으로 이 축복을 묘사하느냐 하면은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보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도 먹이시고 포도즙에 붉은 술도 먹이시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읽은 15절 말씀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어떤 말씀이 15절에 등장하게 됩니까?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이 여수린이라는 어원적 의미는요, 영어로 upright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나 태도가 아주 곧고 신실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곧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곧고 신실한 분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32장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신실한 반석과 같다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당연히 그들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해진 이 여수론이 어떻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여수론이 풍족해 하여 살이 찌고 비대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발로 찼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성경의 문맥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사랑의 애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애칭으로 부른 이 사랑스러운 여수론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조금 배부르고 조금 컸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정성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업신여기고 뒷방에 힘없는 존재로 취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에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 그들의 조상이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신들을 제사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정체는 귀신들이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귀신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어상의 정확한 의미는 악마 혹은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도 독수리와 같이 그의 날개 위로 태워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의 아름다운 생명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여수론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을 멸망에 이끌고 파괴하게 하는 악령들을 섬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례하여서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3절 표현으로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심판을 내리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를 받고 멸망하는 순간 다른 신을 믿는 이방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으로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이겨서 교만해진 이방 민족들을 보복하시고 환난에 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이 심판 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또한 그 후에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징계한 아버지가 아들이 풀에 죽어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 때때로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때가 다하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여수룬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본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그들이 아무리 큰 범죄를 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며 그들을 회복케 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부를 때나 우리가 또한 여러 성공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살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